오늘은 스가랴 12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천년왕국에 관한 어떤 예언적 진리들을 스가랴서를 통해 살펴볼 텐데, 이제 오늘은 스가랴서에서 계시하고 있는 이 천년왕국의 사회 형태가 어떤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천년왕국에 관한 예언적인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스가랴서를 공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스가랴서에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천년왕국의 어떤 특징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교환 매니를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성경대로 아마겟돈 전쟁과 또 이스라엘의 회복, 이방 민족들의 심판을 행하실 것이고, 그런 후에 마침내 천년 왕국을 수립하실 것이다 이거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다 살펴본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보좌에 앉아 왕으로서 온 땅을 통치하시게 될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날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가 되심으로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게 스가랴서에서도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걸 통해서 천년 왕국의 어떤 그런 통치 체제, 그 다음에 형태가 어떤지를 볼 수 있는 것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일 수 있어요. 세상은 민주주의, 즉 여러 국민들의 평등이니 인권이니 이런 거를 강조하는데,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오직 한 분의 왕, 한 분의 주만이 계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상의 모든 체계가 갖춰질 거란 얘기죠. 바야흐로 신정 통치 체제의 유일 정부가 온 세상에 실현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때 주님께서 계실 도성인 예루살렘은 안전하고 평온한 상태로 바뀌게 된다 이거죠. 지금 예루살렘 어때요? 굉장히 혼란과 그 다음에 분열과 갈등이 굉장히 만연해 있잖아요.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평안해지고 또 안식이 넘칠 거다 이거죠. 무엇보다 이제 천년왕국에 누가 거주한다고요? 유대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스가랴는 바로 그 점을 예언함으로써 천년왕국 사회 체제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첫 번째, 우리 그럼 이제 천년왕국의 정부 형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스가랴 14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스가랴 14장 9절을 보면, 주께서는 자,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이거죠. 지금 현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 단순하게 이스라엘만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이 지구, 온 땅을 통치할 왕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교환을 먼저 보세요. 거기 1번 바로 밑에 보면 성경은 일찍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물리적인 정부가 주어졌음을 예언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구절, 제가 거기 기재해놨죠. 이사야 9장 6절 7절.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이거죠.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이거죠.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가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 뭡니까? 정부가 한 아들에게 주어진다 이거죠.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직접 다스리시는 물리적인 왕국을 언급한 것이다 라는 거죠. 이거는 결코 영적이거나 무슨 비유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가랴는 그래서 그날에 온 땅을 치리할 왕이 한 분 주이심을 예언하는 것이다 이거죠. 바로 이사야가 그 아들이 하나님이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분만이 권세와 영광을 지니심을 언급한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요, 밑에 1번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아까 읽었죠. 무천년주의자들이 믿는 대로 영적이거나 비유적인 개념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유념해야 한다는 거죠. 예. 이 구절은 전적으로 문자적인 예언이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보세요. 바로 1번. 우선 문자 그대로 왕께서 존재하죠. 그렇죠? 시편 2편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물리적인 땅 위에서 통치한다고 계시록 5장 10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영적이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영적인 건 우리 마음에서, 내면에서 하는 건데,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땅 위에서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실제 왕의 도성도 존재하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마태복음 5장 35절에 나오죠. 거기다가 문자적인 뭐가 주어져요? 다윗의 보좌가 주어진다 하죠.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그래서 거기 다윗의 보좌에 앉아 다스리신다라고 일찍이 성경에서 말씀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스가랴의 지금 이 구절도 결코 비유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왕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또 뭐도 되세요? 주님도 되시죠.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5절에. 그렇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다 그랬잖아요. 자기 후손 아들로 오시는데도 주라고 불렀다는 거죠. 예. 자, 이 때문에 그날에는 다윗의 보좌가 자 뭐로 바뀔 것이라고요? 주의 보좌로 그래서 바뀔 것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다윗의 보좌에 앉는 왕은 단순한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22장에는 다윗의 보좌라 불렸지만 그것이 이제 역대기상 29장 23절, 예레미야 3장 17절에 따르면 주의 보좌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에 있는 보좌는 주의 보좌가 아니에요. 왜? 주님이 거기에 앉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주의 보좌라 했으니까 주님이 거기를 앉으셔야 된다고요. 그게 천년왕국에 있을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관한 예언은 단순한 교회 시대의 영적인 통치가 아니다라는 거죠. 만약 그랬다면 구약에서 통치란 얘기할 때는 그냥 우리의 마음 혹은 우리 안에 이런 말로만 들어가면 되는데, 자, 성경에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 세상의 나라들을 주님께서 친히 이양받아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들이라고 했다면 이거 더 이상 영적이라고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거기 기재해놨죠. 이 세상의 나라들이 자 뭐가 된다 그래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현재 이 세상 체제는 주님이 관장하세요? 아니죠. 사탄이 관장하고 있죠. 누가복음 4장 6절과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사탄이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교회 시대에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오늘날 이 엉터리 같은 교회들은 세상이 기독교화되고 있어서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서 지금 주님이 통치하고 있다. 그런 어리석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 다 그리스도를 믿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교회 시대에 성취되지 않은 미래 예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언제 성취될 것이냐? 사탄과 그의 왕국이 무너져야 되겠죠. 그게 언제예요? 다니엘 2장에서 예언한 대로 손으로 다짐지 않은 돌이 이제 내려와서 이 사탄의 왕국을 쳐 부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게 성취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돌이 태산을 이룬다고 다니엘 2장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괄호 3번 보세요. 특히 주님의 통치가 있을 때 땅 위의 모든 민족들이 그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면서 그분으로 인해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그죠? 자, 하지만 지금 이런 일은 아직도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안 왔다라는 거죠. 어떤 덜 떨어진 사람들은 막 크리스마스 캐롤 얘기하면서 이렇게 예수님 탄생 때 이렇게 되지 않았냐고 천만에요.
예수님 탄생하셨지만 어땠어요? 우리 그분을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렇죠? 지금 세상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즐거워해요, 세상이? 그런 적 없죠. 교회들을 백날 많이 세웠어도 전 세계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즐거워해요? 아니잖아요. 자, 시편 거기 보세요. 67편 4절 7절 기재해놨죠? 오, 민족들이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소서. 이는 주께서 백성들을 의롭게 판단하시며, 자 보세요. 땅 위의 민족들을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요?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셀라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땅 위에서 통치하시게 되면 어때요? 민족들이 즐거워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지금 그런 일이 있어요? 없죠. 계속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땅의 모든 끝도 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리이다. 지금 그래요? 아니죠. 그래서 이건 천년왕국 때에 성취될 예언이라는 거죠. 바로 스가랴에서 예언한 대로 주님이 왕이 되실 때 되는 거죠.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을 통치하실 때 땅 위의 모든 민족들은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이 일은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실현된 적도 없고 오직 천년 왕국 때 주님만이 왕으로 다스리실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예. 지금은 주님 한 분만 계신 게 아니죠. 부처, 알라, 마리아, 교황, 무슨 조셉 스미스 온갖 잡다한 그런 종교 창시자들 신들이 막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 자들은 다 자기들이 신으로 즐거움을 찾으려 하잖아요.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게 시편 47편 2절부터 6절 8절 나온 말씀입니다. 그 교환을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주는 자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 땅을 통치하시는 뭐가 된다고요? 위대하신 왕이시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 14장의 말씀이 이 시편 47편과 연관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온 땅을 통치하신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의 왕께 찬송하라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명철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방을 치리하시며 자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심에 어디에 앉으셨다고요? 보좌에 앉으셨도다 이거죠. 이게 영적이에요? 이게 비유적이에요? 그리고 이게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괄호 5번 보세요.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친히 스스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을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말씀했죠. 주님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그랬죠. 자, 단순히 영적인 왕국이면요. 여러분 보좌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렇죠? 단순하게 사람들 마음의 보좌가 아니잖아요. 그럼 보좌들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라 영광의 보좌 이렇게 단수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실 그 보좌는 그 다음 페이지요. 일찍이 예언된 자 어디의 보좌라고요? 다윗의 보좌라는 거죠. 예루살렘의 시온산 위에 세워질 정치적이며 가시적이고 문자적인 보좌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의 이 예언도 결코 비유적인 게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1장 35절, 2장 21절, 시편 122편 5절, 132편 11절, 예레미야 14장 21절, 마태복음 19장 28절 등등 보시면은 바로 주님이 물리적으로 앉을 보좌를 언급하는데 다윗의 보좌라는 얘기죠. 그게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게 이제 어떻게 돼요? 천년왕국 때는 주님이 앉으니까 주의 보좌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괄호 6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 통치하신다는 예언은 장차 천년왕국 때 문자 그대로 실현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24장 23절에 이렇게 나오죠. 만군의 주께서 자 어디요? 시온산과 어디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그의 장로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뭐 하실 때요? 통치하실 때 이거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거기 2편 6절 8절도 나오죠.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이에 내 왕을 세웠도다.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내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아들에게 이렇게 이방을 유업으로 준다. 땅 맨 끝을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다.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을 소유해서 통치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네. 천년왕국 때 예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 14장 9절에서 바로 절대적인 한 분의 왕이 치리하는
바로 신정 통치 체제가 펼쳐지게 될 거다. 그죠? 예. 그러니까 독재 체제예요. 지금처럼 무슨 민주주의, 뭐 무슨 표 가진 사람들 눈치를 보고 뭐 구걸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 한 분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통치하는 왕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왕이 이제 지금 보겠지만 하나님도 되신다. 그래서 신정 통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교환의 2번을 보세요. 자, 왕이 통치하신다 그랬고, 또 그 다음에 그날에는 자, 한 분 누가 계신다고요?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는 거죠. 예. 여기 주는 바로 누굽니까? 여호와죠. 여호와. 스가랴는 바로 이 여호와가 누구라고 증거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심을 증거한 거죠. 스가랴 12장 10절, 13장 6절 우리가 다 살펴봤죠. 따라서 온 세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주로 드높여질 때는 어느 시대뿐이라고요? 천년왕국 시대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때는 여호와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어떤 거예요? 천년왕국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가장 높여지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주가 붙게 되면서 그분이 가장 높여지신다는 거죠. 자,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5절에 따르면 주가 몇 분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한 분이다, 한 분. 즉, 그 말인즉 주는 2명 이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의아하잖아요. 하나님은 세 위격이시잖아요. 삼위 하나님. 그렇지만 그분들은 모두 하나잖아요. 그래서 한 분 주가 되는 거죠. 그게 요한일서 5장 7절에 나온 대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내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분 주께서 계신다. 즉 여호와께서 계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면 여호와가 계신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죠. 자,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증거했어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참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죠. 왜 참이라 말 붙였겠어요? 거짓 하나님들을 이렇게 인간들이 만들어서 그렇게 가장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오직 참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걸 증거했는가 하면 자, 도마는 그분을 뭐라고 불렀다고 나왔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의심이 많았잖아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끝까지 자기가 눈으로 보고 만져보기 전에 내가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막 콧대를 탁 세웠는데 이제 그분이 나타나니까 어떤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그죠? 그렇죠? 자, 그거는 분명 고백을 잘한 거예요. 바로 자기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바로 물리적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주고 하나님이다라는 건 올바른 표현이라는 얘기죠. 자, 괄호 2번. 따라서 위 구절에서 그날에 계실 한 분 주는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죠. 특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으로 부르시면서 그에게 뭐가 주어질 것을 약속하셨다? 보좌가 주어질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자, 거기 히브리서 1장 8절 제가 교환에다 기재해놨죠. 거기 보시면 자, 누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요?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보세요. 뭐라고 불러요? 오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높이냐 이거예요. 왜요? 두 분이 하나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오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거기 나온 대로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다 이거죠. 이거는 영적인 개념이 아닌 거죠. 그렇죠? 왜요?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아들 하나님에게 약속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에게 왕국과 보좌가 약속되려면 영적이게 될 수 없어요. 왜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미. 그렇죠? 바로 아들에게 약속된 건 뭡니까? 물리적인 왕국과 보좌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괄호 3번. 바로 이 주께 보좌가 주어져 영원 무궁한 왕국을 통치하게 될 날이 언제라고요? 천년 왕국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주이자 이스라엘을 통치할 뭐가 되신다고요? 왕이 되신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는 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왕이시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책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신성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신성을 가진 하나님은 또 동시에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땅에 사는 물리적인 그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물리적인 통치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신성만 가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치할 물리적인 왕, 메시아도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괄호 3번 보세요. 특히 뭐라고 합니까? 그의 이름 뭐가 있다고요? 하나만 있으리란 말씀에 주목하세요. 하나만 있으리라. 자, 여러분 이건 한번 연관 구절 찾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보시면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뭐를 주셨다고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여러분 거기 땅 아래란 말 나오죠? 땅 위에 땅 아래 모든 무릎을 어디에 꿇게 하신다고요?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1절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시인해요?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방금 우리 스가랴에서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만 계시고 이름 하나만 있다 그랬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한 이름만 높였다 그랬죠. 예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뭐가 되겠다? 주가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스가랴에서 한 분 주라 했을 때는 당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바울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밑에 3번을 보세요. 자, 여러분 이제 체제를 잘 아시겠죠? 그렇죠? 통치 체제는 신정 통치. 절대 왕정의 신정 통치 체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 자, 3번. 이제 천년왕국 때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드리러 수도인 어디로 올라와야 한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된다 이거죠. 자, 여러분 이제 스가랴 다시 14장 16절 보시면요. 교환을 보셔도 되고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 왕, 여기 왕이 이렇게 고딕체로 되어 있죠. 바로 하나님이신가 그런 거예요. 만군의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주께 경배하러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 여러분 모든 민족들이라는 게 다 이방인들 가리키겠죠? 이방인들 가운데서 뭐라 그래요? 남아있는 이게 누구겠어요? 당연히 우리 지난주에 배운 대로 이제 민족들의 심판 거쳐서 천년왕국에 동참하게 되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은 천년왕국에 그냥 고스란히 들어와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군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 드리러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로써 우리는 다시 한번 천년왕국의 종교체제도 보는 거예요. 자, 우리 방금 봤다시피 한 분 주만 계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른 신이 허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말인즉 다른 종교는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소위 세상 사람들이 이상적인 형태를 뭐라고 얘기해요?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는 거를 이상적인 나라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너도 나도 자기 마음대로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되는 걸로 그렇게 인정해 주잖아요. 하지만 천년왕국에는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천년왕국은 오직 뭡니까? 하나의 종교체제만 인정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믿고 경배하는 신앙만이 허용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야 되는 거예요. 해마다. 자, 여기 장막절에 대한 내용은 좀 심오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자, 일단 여러분 그 교환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이제 3번 밑에 괄호 1번. 자,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유대인의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듯이 로마서 11장에 보면 남은 자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민족들의 심판에서 소수의 이방 민족들만이 구원받아 천년 왕국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양과 염소로 나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표현을 보면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라 그랬죠. 여러분, 남은 자라는 표현은 다수가 아니라 항상 뭡니까? 소수잖아요. 대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의 남은 자도 소수겠죠. 마찬가지로 천년왕국대에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들도 소수만 될 거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자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만군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해마다 경배 드리러 그분이 계신, 자, 어디로 와야 돼요? 예루살렘에 와야 된다는 거죠. 다른 데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 인터넷으로 보겠습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 뭐 귀찮아가지고 막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은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천년왕국 때는 모든 민족들이 저 예루살렘 가는 거 귀찮다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해마다 와서 경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성경에는 이방인들을 모이게 하는 일이 몇 번 있을 거라고 제가 예전에 언급했어요. 2번 있을 거다. 사도행전 15장 14절 16절 그게 나왔었죠. 그렇죠? 바로 교회 시대와 언제라고요? 천년왕국 때다라는 거죠. 지금 이 구절은 천년왕국 때 이방인들이 모여 주님을 섬길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스파냐 3장 9절에도 예전에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들이 모두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그를 섬길 것임이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게 지금 교회 시대의 모든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방인들은 다 제멋대로 자기들 원하는 신들을 다 신봉하고, 그러나 천년왕국 때 모여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과 유대인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거란 얘기죠. 경배 드릴 거란 얘기죠. 그래서 괄호 3번 보시면 지금 교회 시대에는 이방인들 대다수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온 땅이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교환에 나오죠. 시편 66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온 땅이 주를 경배하고 주께 노래하리니 그들이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나 혹은 비유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온 땅이 주님을 경배한다 그러죠. 노래한다 그러죠. 지금 교회 시대에 그렇게 해요? 온 땅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 시편의 이 구절은 대체 무슨 의미냐 이거죠. 바로 천년 왕국 때에 있을 예언이란 얘기죠. 이방인들이 이제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될 거다 이거죠. 시편 86편 9절에도 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들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괄호 4번 보세요. 특히 천년 왕국 때 모든 민족들은 주님께 나와서 뭐를 들어야 한다고요? 왕국의 법령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린 이거 예전에 한번 공부했었던 건데 이사야 2장 3절이죠. 교환을 보시면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 다음 페이지죠.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특징이 뭡니까? 이방인들이 이때는 뭡니까?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주님께 배우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생겨요?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계속 보세요.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리라 이거죠. 이거는 과거의 출애굽 때도 역시 아닙니다. 왜죠? 율법은 과거에 시온이 아니라 어디서 왔어요? 신의 산에서 왔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시온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왜요?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에 바로 누가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이제 그분께로부터 말씀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카서 4장 2절도 동일한 예언이 나온다 이거죠. 자, 그래서 밑에 괄호 5번. 게다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민족들이 모이게 됨을 주목하라 이거죠. 예루살렘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 통치하실 온 세상의 수도이자 경배의 중심 장소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뭐라고 얘기하냐? 마태복음 5장 35절에는 왕의 도성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9절에서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도성이라 나옵니다. 왜죠? 바로 그 도성 안에 누가 통치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니까. 그게 바로 천년왕국때다 이거죠. 스카랴는 바로 그 점에 대해서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 때에 있던 사회 형태가 어떤지를 보죠. 바로 통치체제는 신정 통치체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독재 체제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대다수 사람들은 거부 반응이 심하겠죠. 거부하라 이거예요. 그럼 이제 불못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에 그대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찬양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들만이 함께 사는 진정한 유토피아가 이제 이 땅에 실현될 것이다 이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눈여겨봤던 것은 예루살렘으로 민족이 모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천년왕국 때는 예루살렘의 위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에서 가장 으뜸이 되겠죠. 지금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도시들이 다르죠. 뭐 뉴욕, 뭐 워싱턴, 뭐 런던, 뭐 파리, 뭐 다 각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어디가 독보적으로 가장 위상이 높아요? 예루살렘이라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어느 민족이 거주한다? 유대인들이 거주한다. 그럼 그 유대인들의 위상도 어떻게 된다고요? 달라지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스카랴는 역시 그 점도 언급하고 있다. 자, 일단 먼저 교환을 보세요. 그 밑에 천년왕국 때는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핵심 통치 국가는 어디라고요? 이스라엘입니다. 왜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에게 먼저 왕국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일단 유대인들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년왕국이 온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지만 사실 신정 통치의 핵심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신정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백성이 되는 거죠. 위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바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수도가 아니겠어요? 그 수도가 어디가 될 것이라고요?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스카랴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번영하게 될 것을 스카랴 2장 4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에도 봤지만 스카랴 14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뭐가 흘러나온다 그래요? 생수가 흘러나오죠. 그래서 민족들과 바다를 치유하게 될 것이라고요. 그렇죠? 바로 예루살렘인 거죠. 그렇죠? 자, 게다가 그 예루살렘의 이름이, 자, 여호와 뭡니까? 샴마. 에스겔 48장 35절에 보면 그 이름 뜻이 뭡니까?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될 것인즉 그 위상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거예요. 바로 그 성읍에 거주하며 번성하게 될 민족이 유대인임을 스카랴는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자, 이로써 천년왕국 때의 사회에서 유대인의 영향력은 어때요? 막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 천년왕국의 정치체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의 절대 왕정의 신정 통치고, 사회의 구조는 유대인 중심, 시오니즘이 실현되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스카랴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여러분 스카랴 14장 11절 한번 보세요. 스카랴 14장 11절 보면 그 안에 사람들이 거하리니, 자, 그 안에는 예루살렘을 가리키겠죠. 자, 더 이상의 파멸은 결코 없을 것이며 예루살렘에는 안전하게, 자, 누가 산다고요? 사람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한 번이라도 이렇게 평안하고 안전했던 적 있어요? 없지요. 예루살렘은 여러 번 주인이 바뀔 정도로 매번 전쟁을 치렀던, 그리고 또 굉장히 피폐해진 그런 도성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어때요? 이제는 종결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는. 자, 마침내 예루살렘은 그전까지는 늘 백성들이 살다 흩어지고 황폐화되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되면서 거기는 이제 누가 살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거주하고 평안하게 살게 된다는 거죠. 이로써 진정한 화평의 도성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게 시편 122편 6절인 거죠.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바로 그게 주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이 수립되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네.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AD 70년부터 1917년까지 예루살렘에는 한 번의 평안도 없이
늘 파멸만 있어 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예외가 되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개개인이 만약에 배교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면 어때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 자체는 어때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두 개를 잘 나눠야 된다는 얘기죠. 자, 거기 아모스 9장 8절에 이렇게 나오죠. 보라, 주 하나님의 눈이 죄 많은 왕국이 있으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이거죠. 그러나 자, 뭐라 그래요? 야곱의 집은 어떻게 한대요? 내가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야곱의 집이 심판을 받아 황폐하게 돼도 완전히 멸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예. 예레미야 30장 10절에도 바로 그와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끝낼지라도 이스라엘은 영원히 끝낸다 안 끝낸다? 안 끝낸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비록 유대인들이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겪지만 그 대환란으로부터 남은 자들이 구원받고 회복될 것이며 예루살렘에는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세워지고 그 다음 어때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 자, 이런 거 찾아보세요. 아모스 9장 한번 보십시오. 이거 예전에도 봤지만 그래도 중요한 예언이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자, 아모스 9장 거기 11절 한번 보시면요. 그날에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리라. 또 내가 그의 파괴된 것들을 일으켜 옛날처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바로 이것은 천년왕국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시킴과 동시에 바로 천년왕국 성전 다시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주가 말하더라. 보라, 그날들이 이르니 밭 가는 자가 추수꾼을 앞서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를 앞서리라. 산들은 단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요 모든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자를 어때요? 다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들을 세워 그곳에 거주할 것이요 또 그들이 포도원들을 만들어 그 포도주를 마시겠고 그들은 또한 정원들을 만들어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다 심으리니 그들이 다시는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그들의 땅에서 뽑히지 아니하리라. 주 너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이 어때요? 다시 예전처럼 황폐화되는 일이 없다 이거죠. 한번 사람들이 거기서 살게 되면 다시는 거기서 이렇게 흩어진 일이 없다는 얘기죠. 네. 바로 스가랴 14장에서도 이제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거할 것이라는 말씀이 이제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교환에 다시 괄호 3번을 보세요. 자, 거기 괄호 3번을 보면 이때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거하며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힐 걱정이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34장 25절 28절을 거기 보면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에게 약탈물이 되지 아니할 것이며 그 땅의 짐승도 그들을 삼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은 안전하게 거하리니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전에 예레미야 공부할 때 예레미야 23장 6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안전하게 거할 거라고 말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은 이제 공포나 두려움에 사로잡힐 이유가 있어 없어요? 없게 되는 거죠. 예. 바로 예루살렘이 이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예루살렘을 넘보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안전한 곳이죠. 자, 그뿐만 아니에요. 이제 2번을 보세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거하시고 나면 자, 그 성읍은 이제 뭐라고 불려요? 진리의 성읍이라 불릴 것이다 이죠. 그 다음에 자, 이제 여러분 스가랴 8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스가랴 8장을 지금 넘어왔었잖아요. 그렇죠? 왜 넘어왔냐? 스가랴 8장이 바로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되고 또 위상이 높아질 걸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에 맞게 언급하려고 넘어갔던 것이. 자, 여러분 이제 스가랴 8장을 보시면요. 4절 보시면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는 여전히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살 것이며 사람마다 나이 많음으로 인하여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라. 성읍의 거리들은 거리에서 뛰노는 소년들과 소녀들로 어떻게 한다고요? 가득 찰 것이라 이거죠. 예루살렘은 그간 황폐화돼서 사람이나 짐승이 살지 않을 것처럼 굉장히 피폐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 천년왕국 때는 바로 유대인들이 어때요? 번성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환을 보시면 교환의 2번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자, 예레미야 30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들에 사로잡힌 자들을 다시 데려와서 그의 거처에 자비를 베풀 것이요, 감사와 즐거워하는 그들의 목소리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자 어떻게 한다고 나와요? 번성케 하리니 이렇게 나오죠. 번성케 한다. 그들은 적지 아니할 것이라 이거죠. 여러분 지금 현재 이스라엘 인구는 작잖아요.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작지 않다 이거죠. 번성한다. 그 다음에 내가 또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리니 그들은 하찮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거죠. 지금 세상 언론 매체들, UN, 여러 정치 단체들이 그렇죠. 얼마나 이스라엘을 깔보고 있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갖다 폄하하고 있냐고요. 대적하고 있냐고요. 그러나 이제 천년왕국 때 주님은 누구도 이스라엘을 하찮게 여기지 못하게 만드실 거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괄호 2번 보기 전에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천년왕국 기간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번성하게 될 것이다. 창세기 13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어요? 내가 내게 이 땅을 주면서 내 씨를 번성케 한다고 그랬죠. 땅에 어떻게 가요? 티끌 같게 만든다고 그랬죠. 또 하늘의 별들 같이 만든다고도 말씀했죠. 예.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서 유대인들을 어때요? 천년왕국 때는 번성하게 할 거란 얘기죠. 예.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세요. 특히 천년왕국 때는 수명이 어때요? 길어져서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죠? 자, 천년왕국에는 이제 스카랴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안 다루지만 자연 환경이 많이 바뀌죠. 그래서 평균 수명이 굉장히 늘어나죠.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이사야 65장 20절 보면요. 거기에는 날수로 되는 아기도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이는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요 100세가 된 죄인은 저주를 받은 것이 될 것임이라 이거죠. 예. 지금은 100세만 살아도 야 장수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천년왕국 때는 100세는 뭐예요? 애기예요, 애기. 이거 100세 보면 아유 이 깐난 애기가 어디 왔어 그냥. 지금 100세 된 노인한테 그 얘기해봐요. 어떻게 돼요? 깐난 애기가 여기 왔냐 그러면 난리 나잖아요. 천년왕국 때는 100세도 뭐예요? 아이에 불과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00세밖에 못 살면 어떤 거예요? 지금은 100세만 살아도 와 복받았다 이러지만 천년왕국 때는 100살밖에 못 살면 어떤 거예요? 저주받은 거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엔 유대인들이 얼마나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 얼마나 많이 번성하겠어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밑에 3번 보세요. 또한 이스라엘 땅은 온갖 농작물과 나무들이 심겨지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유대인들이 얼마나 풍족하게 되냐. 여러분 거기 스가랴 8장 이제 12절 한번 보세요. 자, 스가랴 8장 12절 보면 씨가 번성하리니 포도나무는 그 열매를 내고 땅은 그 산물을 내며 하늘들은 그들의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백성의 남은 자들로 이 모든 것을 자 어떻게 한다고요? 차지하게 하리라 이거죠. 네. 와 이거 열매가 안 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자,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보면 재림 때 이스라엘의 땅은 많은 생산물들을 낼 만큼 비옥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네. 대다수의 주석가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 기환해가지고 이게 관계동사 했잖아요. 그거에다 적용시켜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예, 이건 바로 천년왕국 때 이제 온 세상이 새롭게 되잖아요. 바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은 이제 엄청나게 비옥하게 되고 많은 생산물을 낼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 아모스 9장 13절 아까 읽었던 게 뭡니까? 그날들이 이르면 밭 가는 자가 추수꾼을 앞선다 이거죠. 워낙 풍족하게 많이 나니까. 그렇죠?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를 앞서리라. 산들은 단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요 모든 작은 산들은 노구리라 이거죠. 다 농경지를 할 만한 것들로 다 갖춰지긴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괄호 2번 보시면 또한 이스라엘의 땅은 재림 때 여러 꽃들이 피고 나무들이 심겨질 정도로 다시금 변화될 것이다 라는 거죠. 예.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가 뭡니까?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그러죠. 예. 바로 뭐냐면 그게 천년왕국 때 그 세상을 이렇게 묘사한 거거든요. 이사야 35장에도
광야에, 그렇죠? 장미꽃이 핀다고 나오잖아요. 사막에,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17장 6절에는 그가 야곱에게서 나온 자들로 뿌리박게 하시리니 이스라엘은 꽃이 피고 싹이 나서 열매로 세상의 지면을 채우리라 이거죠. 얼마나 풍요롭게 되는 것이. 그렇죠. 이사야 41장 19절 20절도 역시 그와 비슷한 말씀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4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자, 이스라엘은 마침내 뭐가 돼요? 온 세상에 축복이 될 것이다. 예. 여러분 스가랴 8장 13절 보면요. 오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던 것 같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어때요? 이방인들이 볼 때는 저거는 없애야 될 민족이야. 저거는 진짜 나쁜 민족이야. 완전히 저주와 경멸만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리니. 그럼 어떻게 돼요? 너희는 뭐가 된다? 축복이 되리라 하죠. 두려워 말라. 오직 너희의 손을 튼튼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했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그랬죠. 천년왕국 때는 어떤 거예요? 이제 모든 이방 민족들이 유대인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야 복을 받으니까. 만약 유대인들을 저주하면 어떤 거예요? 지금처럼 유대인 저주하면 바로 저주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위상이 그렇게 달라진다는 얘기죠. 예. 자, 계속 보시면 그 4번의 세 번째 줄 보면 특히 그날의 주님은 예루살렘과 유다 집을 잘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4절 15절 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루살렘이 화평이 있을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냐? 주님이 다시 오시라는 명령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우리가 바란다는 의미죠. 그 기도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5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예루살렘은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려고 모이는 중심 성읍이 될 것이고 유대인들은 어때요? 모든 민족들이 부러워할 민족으로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스가랴 거기 8장 이제 보세요. 21절 보세요. 8장 21절 보면 한 성읍의 거민들이 다른 곳으로 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속히 주 앞에 기도하고 만군의 주를 찾으러 가자. 나도 또한 가겠노라 하리니 정녕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계신 만군의 주를 찾으러 와서 주 앞에 기도하리라 이거죠. 그 다음 보세요. 23절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 되에는 10사람이 민족들의 모든 언어에서 나와 붙잡으리니 즉 유대인인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누구에게 잘 보이고 빌붙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잘 붙고 빌붙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괄호 1번 보세요. 그 밑에 인류역사 이래로 어떤 이방 민족들도 예루살렘에 기도하러 모인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천년왕국 때는 그곳에 경배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그들은 거기에 모이게 된다라는 거죠. 이사야 56장 7절에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나의 집에서 그들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즐겁게 해줄 것이며. 자, 예수님이 초림 때 그 성전에서 환정상들, 장사꾼들을 채찍으로 내쫓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그랬죠. 근데 그게 예수님 초림 때 그렇게 됐어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강도들이 소굴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은 언제 성취될 예언이라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성취될 예언이라는 얘기죠. 예. 그들이 번제들과 희생제들도 나의 제단 위에 받아들이리니 이는 나의 집이 모든 백성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입니다. 예. 인류 역사에서 이런 적이 없었다고요. 천년왕국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괄호 2번. 또한 천년왕국 때는 세상이 혐오하는 어떤 거요? 인종차별주의, 곧 시오니즘이 적나라하게 펼쳐지게 될 거다는 거죠. 위 구절에서 여러분 특이한 표현이 뭐냐면 10사람이란 말이 나오죠. 10사람. 23절 보면 10사람이 민족들의 모든 언어에서 나온다 그랬죠. 여러분 왜 하필 한두 사람, 세네 사람이 아니라 10사람일까요? 성경에서 숫자 10은 누구를 상징하니까? 이방인들을 상징하니까. 그래서 10사람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곧 뭐냐면 모든 이방 민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만군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유대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붙으려고 함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괄호 3번을 보세요, 거기에. 자, 임마누엘이 바로 이때 실현될 거라는 얘기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였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 우리가 바로 누굽니까? 유대인들인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천년왕국 때 바로 그 유대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거죠. 스파냐 3장 15절에 나온 말씀이죠. 그래서 거기 이사야 45장 14절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집트의 수고와 에디오피아의 상품과 사베인의 키 큰 사람들이 내게로 와서 그들이 자 뭐라고 해요? 너의 사람들이 될 것이라. 즉 유대인의 사람들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들이 너를 따라올 것이요 사슬에 묶여 건너와서 내 앞에 엎드리고 내게 간구하여 말하기를 확실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며 아무도 다른 이가 없나니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바로 나온 게 뭡니까? 사슬로 묶인다는 거죠. 여러분 왜 사슬을 묶이겠어요? 바로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뭐가 되는 거예요? 종,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 완전히 위치가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천년왕국 때 모든 이방 민족들은 유대인들의 노예가 되어야 하고 그들이 유대인들을 섬기지 않으면 멸망하고 말 것이다라는 거죠. 스파냐 3장 19절 20절 우리 예전에 공부했었죠. 그렇죠?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이 유대인에게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에 먼지를 핥아야 할 것이다라는 거죠. 시편 72편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천년왕국 때 통치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발판으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발로 밟으니까 이방인들 어때요? 그 발 밑에 있는 먼지를 핥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그렇게 하냐?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발도 핥는다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이사야 49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들은 내 양 아버지들이 되며 그들의 여왕들은 내 양 어머니들이 될 것이라.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며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내 발에 먼지를 핥을 것이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완전히 치욕스럽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가장 높아지는 거죠.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발밑에 그 발을 핥을 정도로 낮아지는 것이. 자,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 자, 스카랴서에서는 천년왕국 때의 사회 체제와 구조를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걸 제가 한번 이제 판서로 마무리하면요. 자, 천년왕국의 사회 체제를 정의하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통치 체제는 뭡니까? 신정, 그죠? 왕국 통치죠. 그렇죠? 신정 왕국 통치. 즉, 왜 그러냐면 바로 한 분이신 왕, 이분이 결국 뭐니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경배를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통치를 하신다는 얘기죠. 신정 통치라는 거죠. 두 번째, 종교 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는, 신앙이 될 것이다 이거죠. 다른 종교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사회의 구조, 사회의 어떤 구조나 사상은 유대인 중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시오니즘이다 이거죠. 왜요? 시온에 있는 예루살렘이 가장 우뚝 서고 왕의 도성이 되고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다. 이게 사회 구조인 거죠. 이게 스카랴에서 계시하고 있는 천년왕국의 사회 체제의 그런 개요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스카랴 공부하고 마치겠습니다.